우리 삼일교회는 청년들만 많은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또 세계교회를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삼일교회 3주차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기도로 진군합시다. 한번 인사. 그래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하게도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책망해야만 하는 아주 특이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의 삶으로 몸소 겪도록 하시고 예레미야의 삶이 일종의 모델이 되어서 그것으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예언해야만 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이 바로 예레미야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어떤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힘든 거는 사실은 정체성 때문이에요. 목회자나 리더나 어떤 지도자들이 힘든 거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가장 힘듭니다. 보세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말했는데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아닙니다. 낙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만은 아니었고 그들에게 어떤 굳은 믿음 내지는 신념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늘 핍박을 받아야 하는 삶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어요. 남들은 망했다, 끝났다 라고 할 때에 희망을 노래하고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33장 1절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이 망한다고 예언해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대로 예언을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모르지만 순종했는데 감옥에 들어왔다면 예레미야의 고통은 더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배신감, 외로움, 억울함,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절박한 상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민족은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고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언뜻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알아야 할 기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죠. 나를 봅니다. 내 상황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해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편향에 빠져서 항상 부정적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결과마저도 암담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겠니? 힘이 없어서? 네가 싫어서? 아니야. 이번 참에 내 생각, 내 마음을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비참한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다름 아닌 기도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닌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실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음의 기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나는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하려고 지금 당장 가장 힘든 상황, 지금 당장 가장 어려운 마음을 어쩌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허용? 아니 연출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요 나를 보라고 그래요. 너만 바라봐.
너만 바라봐요. 사탄이 하는 말은 너만 봐. 네 꼬라지를 봐. 너 늘 죄에 빠져있는 너를 봐. 늘 무너지는 나, 늘 눌려 사는 내 현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미래에만 생각나도록 하는 요 놈은 하루에 한 번씩 욕을 해줘야 돼. 썩을 놈. 누구예요? 그 사탄. 이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탄은요, 거짓말의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괴로운 나만 바라보러 갑니다. 사탄은 늘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 일이라면 사탄은요,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그 양반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마치 응답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 정도로만 살게 해주는 거 감사하며 살아.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야, 경제적으로 그 정도면 됐잖아. 너 자녀들 그 정도면 됐잖아.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래?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그래? 네 자신의 인생도 살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바꾼다라고 그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죄를 이길 수 없어. 너의 현실을 받아들여.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결국 우리를 참소하죠. 너 죄인이잖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 먼지 같은 인생이잖아.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 피로, 내 죽음으로 너를 의롭게 만든 존재야. 너는 너 자체가 교회이고 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나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나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늘 참소당하는 나만 알고 있으면 기도는요 늘 회개로 끝나버려요. 맨날 울다가 끝납니다. 가슴 치다가 끝나버립니다. 기도가. 그게 사탄이 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서 나를 알고 있으면요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좀 죄 안 짓기 위해서, 천국 끝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아니죠.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예레미야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이제부터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끝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고난과 또 민족인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현실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쉬운 거지 하나님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응? 언제나 나만 아쉽지 하나님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시지? 또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이 아닌 믿음의 세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바라느냐가 현실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그게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 자체입니다. 영어로 이 약속을 보면요, 더 간단해요.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죠. 테스트가 아니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겠어. 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저처럼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도 야, 내가 다 할 거야. 응? 야, 다 해놨어 이미. 그냥 날 찾기만 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편히 주무세요. 응? 오늘 막 그냥 졸린 눈을 뜨고 막 그냥 투쟁을 하고 그럼 뭐에 기도가 응답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할 때 무작정 막 악을 쓰고 울면서 소리 지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르짖음의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라. 벌써 이렇게 부르짖는 느낌 나시지 않아요? 카라, 카라. 이게 부르짖다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부르짖다는 목적어를 동반할 때 누구를 부르다, 누구를 찾다, 소환하다, 초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실 때 분명한 것은 바로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엇을 기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신앙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용없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 찾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죠. 그래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니, 백성이 제일 어려울 때 왕 찾아가야죠.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충성을 동반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막 없는 시간 막 내고 그냥 없는 물질 막 쪼개가지고 내고 그냥 그런 게 충성이 아니고 결정적일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누구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드느냐가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전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르짖다는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찾아오는 동물들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파악하고 이름을 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명명하셨을 때에 이 카라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과 본질을 겉으로 드러낸다 그 말이죠. 제 이름이 뭐예요? 고문산이에요. 고문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문관, 고무신. 군대에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뉘앙스가 주는 어떤 본질이, 어떤 속성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제 원래 뜻은 높을고 그럴문 매산입니다. 학문이 산처럼 높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완전히 무능해지고 심지어는 내 믿음조차도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내 삶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언약 관계 안에서 파트너로서 그분을 배신하고 전혀 신실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속성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근거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친밀한 분, 나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상관하시는 분이며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왔어. 내 자식 왔어. 그래, 너 사정 다 알아. 아버지, 그래, 다 알아. 다 벌써 준비해놨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짖다는 의미는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선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딱 떨어졌어요. 거기서 제단 쌓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라. 그건 그냥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실 거라는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예요? 선포하며. 이때 카라가 사용됐어요. 부르짖다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 선포 기도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 개신교 이 보수주의 신학에서. 성경에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나와요. 실제로 뭐라고 선포하게 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저지른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또 나를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불이 났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인인 나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 선포하셔야 돼요. 정죄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없어요. 정죄함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탄은 계속 정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셨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자, 아멘 하신 분만. 아멘은 그대로 됩니다 뜻이에요. 확고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 맥락이 아멘할 맥락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아멘을 해가지고 설교자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는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는 마음으로, 마치 굳은 땅에 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진다는 듯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죄의 현실이 나를 괴롭힐 수 없으니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삶의 깊은 곳으로 초대해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다 고백해요. 근데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결정타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 숨기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9가지도 보장받기 어려워요. 그것마저도 내어놓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선포해서 그 선포가 나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기도에 종속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본문 3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특히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원어로 보면요, 땅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 땅을 단단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오늘날도 일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일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쳐나가고 계세요. 치료하고 계세요. 8절에 가보면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7절로 돌아가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9절로 가보면 복과 평안을 베풀 것이다. 10절 11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황폐해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마치 더 사람이 포로 끌려간 것처럼, 이 세상에 포로 끌려간 것처럼 더 이상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교회 안에 찬송이 끊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레미야 개인의 소원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정체성에 흔들렸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갑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섬기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돼요. 세상 안에서 이 교회 안에, 교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근데 그 혼란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예요. 함께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해요. 그것은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아니 다 해놨는데 우리한테 왜 기도하라고 그러셔요? 아니 왜 어려움을 줘가지고 왜 기도하라고 하셔?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하셨고 다 이루신 것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섭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따라다니다만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뒤따라 가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시겠어요? 사탄이 박수를 칠 겁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역의 그 섭리에, 그 선교적 사명에 문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참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냥 운과 재수고 팔자예요. 팔자. 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는요, 아무리 인간을 연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부도 이렇게 오래 살면 친해져야죠, 그죠? 네, 여기서는 아멘이 어려워요. 네, 친해지셔야 돼요. 네, 자식들하고도 친해지고, 이웃들과도 친해지고, 하나님과도 친해지고.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명령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자가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 우선순위를 재배치하세요. 자꾸 안 주신다고, 나만 안 주신다고, 나만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응성만 부리지 마시고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뭐가 우선일까?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셔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오늘 좀 배우는 마음으로,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고백하는 오늘 찬송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결단의 자리에 나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리되고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속에 너의 모든 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막힌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넌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어 라고 참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 그분이 하신 일에 기대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상처받은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